고난주간을 지나는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자 또 하나님을 찾고자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가끔씩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시험에 들어와서 문제를 한 문제 풀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잘 풀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수록 별표 치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 풀어서 남겨두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 보통 별표를 쳐서 나중에 풀려고 남겨둡니다. 그렇게 별표 치는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별표 치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앞에 계신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정리하세요. 못 푼 문제는 산더미인데 남은 시간이 5분이다. 10분이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 시험 망했다. 어떡하지?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내 온몸을 엄습해 오게 되죠. 이번엔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몸을 열심히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 신호를 기다렸다가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두권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았는데 1분, 2분, 30분 지나기 시작하면서 선두권이란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초조해지죠. 내가 선두 그룹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잘 달리고 있는 것이 맞나? 내 발이 잘 달리고 있는 게 맞나? 왜 이런 게 있잖아요. 평소에 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혀를 어디다가 두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은 내가 혀를 어디다가 뒀더라 하면서 혀를 여기다 둬도 이상하고 저기다 둬도 이상하고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숨도 억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쉬려고 그러면은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이게 숨이 이렇게 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호흡이 꼬이기 시작하고 달리는 것이 다리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번 대회 또 망했다. 여기서 포기해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엄습해 오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저는 굉장히 자주 초조해지곤 합니다. 인생을 달리기라고 한다면은 다른 선수인 저의 30대들, 경쟁자라고 한다면은 다른 30대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선두 그룹이 아니네. 나는 저 선두 그룹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 중간에는 낄 수 있을까? 이런 초조함이 일기도 하고 제 또래 사역자들 보면서도 와 우리 신강도사님, 백강도사님 그리고 소전도사님 어쩌면 이렇게 사역들을 잘 해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초조해하곤 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게 이런 식으로 초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굉장히 협소해져요. 초조해하는 주제 그것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긍정적인 것들이 있고 해결 방안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해하는 그 주제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가지고 그 주제만 보이고 강박이 생기고 결국에는 자멸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유튜브에 화제가 되었던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영국인이고 그 유튜브의 유명한 강의인 이 테드에서도 강의를 했던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 강의 하나를 올렸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강박을 통제하는 방법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부정에 관한 그런 개념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레몬을 생각하지 마세요. 레몬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 말다 이런 거는 부정의 개념이잖아요. 자, 어떠신가요? 제가 레몬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머릿속에서 레몬이 싹 사라지셨나요? 아니죠. 레몬이 오히려 더 떠오르게 될 겁니다. 머릿속은 지금 레몬으로 가득 차시게 됐을 거예요. 노랗고 시큼한 레몬이 오히려 더 떠오르셨을 겁니다. 사이먼은 말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뇌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더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명령을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할 때 부정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파에서 음식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는 바를 말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비행 조종사 얘기를 해요.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생각을 할 때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장애물만 바라보게 되고 집중하게 돼서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스키 선수들, 산에서 그냥 내려오는 스키 선수들도 산에서 빠르게 활강하면서 수많은 나무들을 피하게 되는데, 그때 속으로 나무를 피해, 나무를 피해 이렇게 말하면은 나무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피해 이러면은 나무밖에 안 보이고 수많은 나무들에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대신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길을 따라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눈길을 따라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길만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말하려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머리에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이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장애물만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고, 그래서 잘 가는 중에도 도리어 몸이 어색하게 이상하게 반응을 해서 나무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목적에 집중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나에게 환기를 시키면은 나무를 의식하지 않고 그 나무 옆에 있는 길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무가 산에 엄청나게 많지만 그 수많은 나무들을 피해서 꼬린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은 뇌과학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뇌과학 이전에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 가장 기초적인 신앙 원리 중에 하나죠. 문제는 긴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나를 연속적으로 치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내 앞에 있는 고난, 그 현상에 집중해 버린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이 아픔이 왜 나에게 생기는 거냐는 의문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의문들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더 그 꾀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미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쁨을 받으면서 잘 자라왔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둬두죠. 그렇게 가둬뒀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으로 잘 살아가나 했는데 또 이번에는 문제가 생겨요. 여주인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하게 되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죠. 거기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일, 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겠죠.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 둘은 둘 다 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할 줄 알았던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게 누명이어서 복직이 될 꿈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자신의 지은 죄대로 그냥 죽게 되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잘 해석해 줬어요. 거기다가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잘 풀려서 왕에게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이 시점을 읽는 독자들은 이제 요셉이 뭔가 좀 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지잖아요. 그렇다 보니 왕과 가까워야 하고, 왕과 가까우면은 어떤 이득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득을 가지고 뭐 제가 감옥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누명을 좀 벗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한테 말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은근슬쩍. 왜 군대에서도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받는 보직이 있는데 그게 1호차 운전병입니다. 1호차라는 게 사단장, 뭐 각 부대의 연대장, 이렇게 부대에서 지휘관들을 태우는 차가 1호차거든요. 그래서 1호차 운전병을 하면은 지휘관 바로 옆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지휘관 옆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조금만 고생을 해도 지휘관 재량으로 얻게 되는 많은 이득들이 있습니다. 특히 휴가를 자주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호차 운전병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도 왕 앞으로 가게 되면은, 왕에게 복직하게 되면은 옆에서 요셉에 대해서 좋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던 독자들도 이제 요셉이 좀 풀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누명에서 벗어나 감옥을 나가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대로 40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다시 한번 또 잊혀졌습니다. 단지 이 사건만 보면은 그냥 뭐 복권이 안 된 것처럼 에이 이번에 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요셉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계속해서 수많은 폭탄을 맞아왔습니다.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을 겪어왔어요. 그러다가 일말의 희망이 하나 생긴 거예요. 드디어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일말의 희망이 생겼는데 이것을 강제로 빼앗겨 버리게 된 겁니다. 자그만치 1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10년 이상을 강제로 종이 되고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겨우 희망을 얻었는데 잊혀져 버리게 된 거죠. 이 다음 장인 41장 1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꿈을 꾸기까지 12년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이 상황,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12년이 흘러서야지 파라오가 꿈을 꾸게 돼요. 저라면은 그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언제 나를 부를까? 이때일까? 내일일까? 내일 모레일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스스로 피폐해졌을 것 같아요. 초조해지고 계속 이 사건을 되뇌이면서 희망과 소망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인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12년이라는 시간을 굳건히 믿음으로 지켜갔고 결국에 파라오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파라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23절 위에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이 구절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후에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어떠한 주저함이나 의혹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요셉은 아주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해몽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니까 당신이 복직해서 왕에게 나아가거든 아뢰어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에서 해몽하는 일은 굉장히 고급 학문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지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이었어요. 왜 과거 옛날에 동양권에서는 관상을 학문으로 여겼잖아요. 관상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뭐 수세기에 걸친 경험을 토대로 뭐 어떤 자료들을 쌓아서 학문으로 만들고 그것을 공부해서 나라의 대소사, 뭐 사람을 뽑는 그런 데서 이용을 해왔죠. 그렇듯이 애굽에서도 해몽이 학문과 같은 거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자료들을 토대로 어떤 꿈을 꾸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공부했던 거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일종의 지식인이자 현자가 되어서 높은 권위,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이런 해몽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공부해서 권위자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요셉은 무엇으로 이 꿈을, 이 해몽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냐는 거죠. 너 100% 복직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나 좀 잘 이야기를 해줘라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겁니다. 요셉은 8절을 통해 이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말을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수많은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강하게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부침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의 확신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여기셨고 그에게 형통함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확신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강한 확신으로 이 믿음을 붙들었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잃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와 물고기를 잡던 그 어부 제자들은 희망을 잃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일을 시작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확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 뚫린 손과 허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놓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도마를 찾아가셔서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확신을 가진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이 신약 시대를 지나서 죽기까지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순수성, 이 놀라운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불모지 조선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내리겠다는 선교사님들의 강한 확신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을 일구어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길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졌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히려 과거의 때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약속, 주님의 길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상황을 바라보면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때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 기도로 힘을 얻어서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주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강하게 믿으라. 이렇게 되뇌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걸어감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고 나아간 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님께 결국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롤모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주님을 향한 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창세기를 읽던 독자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지켜지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황에 문제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결국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현대에 와서 미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뮤지컬이 초창기에 얼마 있지 않았는데 그때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비교적 최근까지에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2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왔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요셉과 같은 롤 모델이 되어줄 그런 신앙의 선배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2020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인데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 공감했고 한국을 넘어서 일본에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주인공 이름이 박세로이예요. 이 박세로이가 고등학교 때 드라마에 나오는 이 악역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누명까지 쓰여서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이었던 경찰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일로 아버지와 꿈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박세로이는 악역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주점을 열어서 운행하겠다. 그리고 크게 불려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악역들이 이제 푸드체인점, 대형 푸드체인 회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이 점포를 열어가지고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꿈을 꾸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점을 열 기초 자금을 벌기 위해서 저기 그 원양 어선을 탑니다. 그렇게 7년을 타서 주점을 열죠. 그리고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황소처럼 꾸준하게 밀고 감을 통해서 결국에 악역의 회사까지 인수해서 승리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2020년 그러니까 최근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전적인 모습이죠. 황소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서 승리한다. 고전적인 승리 공식이잖아요.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근성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서 쟁취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좀 치고 나가면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있어가지고 돈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점을 바로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훗날에 악역을 쓰러뜨릴 때 써야 제 의미 있다 하면서 따로 이 보험금은 챙겨두고 보관해두고 그래서 언양어선을 타가지고 따로 또 돈을 모아서 7년이라는 세월을 들여가지고 어떤 기초자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반에 동료들이 이제 실력이 없어서 낙오가 되거든요. 그때 그 동료를 버리고 가자는 제안을 받는데 그때도 의리를 지켜가지고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악역들에게 한 번만 고개를 딱 숙이면은 다 복구시켜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대로 굽히지 않고 그냥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은 현실 부적응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회 부적응자 같은 느낌이고 약간 어린 꼰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에 젊은이들이 가슴 뛰면서 공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은 눈앞에 한 번의 도태를 피하기 위해서 내 소신을 깎아야 하고 꿈을 포기하고 당장 보이는 세상의 규칙들을 따라가라는 압박이 거세가지고 내 꿈은 포기해야 버리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지친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서로를 응원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이런 박세로이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얕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눈치를 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다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로 위안을 받고 힘을 낸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드라마의 어떤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용기를 냈다라는 사람들의 댓글들, 사연들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많기도 하고요.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 신앙의 박세로이가 나오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짜 이야기를 가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만 우리에게는 실체가 있는 진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게 단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신앙의 박세로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이 꽉 찬 탄탄한 열매 같은 게 우리 크리스찬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과연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절망하는 고민하는 그렇게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그대로 살아서 여기 떳떳하게 서 있단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박세로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 남자라서 어렵다, 여자라서 어렵다, 그런 거는 우리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후배 교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래의 이 본당을 가득 채우게 될, 가득 메우게 될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삶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신앙인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둘째로는 주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요셉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바로 복직을 해가지고 왕에게 말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런 흥미로운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만 하고 흐지부지하고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감흥을 줄 만한 임팩트가 없었을 거예요, 그 때에는 말이죠. 하지만 2년 후 바로가 뒤숭숭한 꿈을 꾸고 온 나라의 현자들을 다 불러다가 해몽을 시키는데도 제대로 해몽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데 도무지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너무나 아리송해가지고 꼭 알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 정말 이야기의 고조가 되었을 때, 이 갈등의 고조가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에게 당장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정보가 가장 효과있을 때는 2년 후가 지난 파라오가 꿈을 꿨을 당시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계시고 그 때에 주님의 계획을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요셉이 가장 효과적인 때, 요셉의 해몽하는 그 능력이 가장 효과적일 때를 알고 계셨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왕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이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총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죠. 그뿐만인가요?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가뭄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어서 끊길 위기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귀한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주님의 때가 담겨 있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 그리고 주님께서 실행하시는 때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때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본인에게 있어서 지금 잊혀진 것은 큰 아픔이고 어려움일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고난과 어려움, 또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요청의 미응답, 이런 모든 것들은 고난이고 아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인도해 내셔서 가장 좋은 때로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들어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강한 확신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선하게 바꾸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